주님을 주님으로 믿으라고 증거하라 하십니다. 사도행전을 지난 주간에 했는데 좀 끝을 제대로 못 내서 오늘 다시 또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은 초대교회가 어떻게 교회가 시작되었으며 어떻게 로마까지 복음이 전파되느냐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13장으로 시작하여 15장까지 내용이 1차 전도 여행을 바나바와 바울이 가서 여러 교회를 세웠고 고난도 많았지만은 많은 열매도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15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제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갑시다. 그래서 바나바는 자기 고향적인 구브로로 가고 바울과 실라는 이제 수리아로 올라가. 수리아가 바로 지금 시리아입니다. 이스라엘 바로 위에 나라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터키 쪽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길리기아로 갔다. 길리기아가 바로 바울의 고향입니다. 길리기아 다소가 바울의 고향입니다. 길리기아 지방 이름이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다시 자기들이 처음에 전도했던 더베와 루스드라와 이런 지방으로 가서 그 더베 교회, 루스드라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전도해 놓고는 어떻게 양육되어 가고 어떻게 신앙이 자라가느냐를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거기 가서 보니까 너무나 놀라운 열매가 맺혀 있었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바울은 돌로 침을 받아서 돌무더기 속에 들어가 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리지는 그런 수모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 기적으로 다시 살아나서 그가 이제 지금 가는데 가보니까 거기에 청년 한 사람, 디모데라는 청년이 아주 귀한 청년이 열매가 거기 맺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디모데를 나의 믿음의 아들이라 그러면서 성경을 쓸 때 자기와 같이 있었을 때는 공동 저자같이 그렇게 문안을 했습니다. 그만큼 디모데는 훌륭한 바울의 후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일할 때 힘들고 어렵고 와 너무 힘든다 싶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기념비적인 존재로 디모데라는 열매를 맺게 해주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나눌 때는 수고가 결코 헛되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디모데를 데리고 같이 이제 전도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터키 쪽으로 아시아에 원래 전도해놨던 그 근방에 가까운 데로 좀 전도를 넓혀가려고 부르기아, 갈라디아, 무시아, 비두니아 이렇게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가려고 해도 길이 안 열려. 그 길이 안 열리는 것이 물리적으로 길이 안 열리는 게 아니고 마음이 매임을 받았어요. 예수의 영이 성령이 그리로 가지 못하게끔 자꾸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일 끝인 드로아가 여러분이 잘 아는 트로이 목마 뭐 이런 거 있잖아. 트로이 그거가 바로 그 얘기예요. 드로아가 트로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바다를 건너면 에게해가 바다인데 그 에게해를 건너면 바로 그리스가 나옵니다. 지금 말하면. 그래서 거기에 그때는 마게도니아죠. 그래서 너무 마음이 답답했어요. 자,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왜 일로 가려고 안 되고 일로 가려고 안 되고 마음이 너무 답답해서 그래요. 이 말씀 전하는 사람은 원고도 다 준비되고 뭐도 다 준비돼도 딱 섰을 때 마음이 딱 답답하게 말씀이 안 나가는 것을 알게 되면 그보다 더 힘든 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마 몸부림을 쳤던 모양이라.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나는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의 성령님이 자꾸 마음에 부담을 주십니까? 자유함을 주시고 평강과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데 그랬더니 밤에
환상이 나타나서 마게도니아 사람이 하나 나오더니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환상을 봤다 이 말이 다른 게 아니에요. 낚시하다가 환상 보는 일 없습니다. 저 해수욕장 갔더니 환상 보였다 이런 거 없습니다. 와,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러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환상도 보여주기도 하고 또는 영음을 듣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냥 놀러 다니는데 그런 일이 생겼다 이런 건 잘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바울이 그렇게 마음에 매임을 받아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마게도니아 가라 하는구나 이래가지고 배 타고 건너가 버렸어요. 가가지고는 사모들에게 네아폴리 오늘 조그만 도시들이에요. 그 다음 빌립보가 아주 큰 도시예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가 더 큰 도시예요. 빌립보는 로마 지경지였고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니아의 주도 그 주의 수도라 이 말이야. 그 바로 옆에가 베레아야. 오늘 베레아까지 가는 이야기가 이제 본문으로 잡았는데 그래서 이 빌립보에 갔을 때에 그 바울은 어디를 가도 전도할 때 항상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회당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항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데부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전혀 관계가 없는 데 가서 전도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관계가 있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갔는 거예요. 암만 찾아봐도 유대인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빌립보에는. 그래서 유대인이 있는 곳은 한 10집만 있으면 회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예배드리러 가가지고 그 다음에 말씀 전하면서 복음 전하면 제일 좋다 이거라. 무난하다. 그런데 없어. 그래서 이제 한 3일을 헤매봤는데도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이제 안식일이 왔으니까 그래도 내가 개인적으로라도 기도하고 예배 드려야 되지. 그래요. 여러분 어디 가서 여행 가가도 주일을 딱 되면 딴 거 딱 때려치우고 그날은 교회를 찾아가 예배 드려야 돼요. 그리고 또 교회가 없으면 그 자리에서 개인적으로라도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큐티해야 됩니다. 바울이 그랬다 이 말입니다. 그러려고 이제 기도할 처소를 찾으러 갔는데 강가에 가보니 여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잘 만났습니다. 제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소식을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무슨 말인데요?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저의 죄를 위해서 당신들의 죄를 위해서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 거역이 있기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구약 우리 잘 아는 이사야 9장 6절이 뭡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나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나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가 매였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화의 왕이라 하시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는 말이에요. 오시되 아들로 오신다 이거야. 오시는데 그분은 어깨에 정사가 매었다. 그분은 통치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원더풀 놀라운 분이라 모사라. 그분은 모든 문제를 물으면 해답해 주시는 상담자라. 그리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예수님이. 그리고 영존하신 아버지라. 영원부터 계셨던 우리 모두의 근원이 되신다. 평화의 왕이라. 하나님과 사람과의 모든 평화를 이루는 왕이십니다.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신 것이 뭐냐? 그분이 영원하신 하나님이란 증거입니다.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어. 뭐가? 부활이. 그래서 이분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면 영생을 얻고,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한 분, 루디아라 하는 자주장사, 옷감장사 하는 분이 떡 듣고 있다가, 나도 압니다. 구약에 참 그 말씀 있지요. 그 말씀이 이루어진 분이 예수님이라요. 그러면 나는 예수 믿으랍니다. 이래가 영접해 버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 14절에 자주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본래 유대교를 믿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구약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딱 믿어버린 거예요. 믿었는데도 보통 믿은 게 아니냐. 너무 마음이 열려가지고 그걸 믿고 나니까 막 집으로 뛰어가서 자기 남편 있으면 남편에게, 자식이면 자식, 동생, 그래 온 집안을 다 그만 예수 믿게 했어.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왜 온 집안이 예수를 믿었겠습니까? 이 루디아가 평소에 아주 신실하게 살아왔던 열매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와가지고 내가 놀라운 소식을 듣고 왔어. 그리고 와가 그냥 하니까 식구들이 나도 믿어야 돼. 그분 빨리 모시고 오세요. 이래가지고 믿게 된 거예요. 늘 거짓말이나 하고 농담이나 실실하고 희시부시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와서 너 오늘 위대한 빅뉴스를 들었다 하면 와가 이카만 또 농담하시네 이카만 또 전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농담 같은 거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농담 좋아하지 마세요. 농담하다 망한 사람이 롯 아닙니까? 응? 네. 그러니까 이 루디아가 그래가지고는 자기 집을 여기에 와서 일해 주십시오. 나를 주 믿는 자로 인정하거든. 그래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바울이 부담이 됐습니다. 왜요? 여자지 또 거기다가 또 금방 믿은 사람한테 그 짐을 너무 지우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마음에 부담이 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이고 그렇지만은 어째 우리가 여호와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강권했다. 강권해.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귀한 소식을 전해주는 이 일을 우리 집에서 하는 게 최고 좋습니다. 이래가 그 교회가 개척교회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기도하러 가는 중에 꼭 전도는요. 기도처를 찾다가 기도하러 가다가 그렇게 전도합니다. 전도의 주인공은 누구라 합니까? 성령이시라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러 가다가 그렇게 전도하는 거예요. 그게 옳은 전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러 가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습니다. 이 여종은 귀신 들린 점쟁이라. 들린 점쟁이는요 쪽집게라 이합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점을 쳤는지 주인이 주식회사라 주인이 11명이나 주인들이거든. 돈 얼마나 잘 버는지 알 수 있죠. 그런데 바울이 지나가면 여러분 이분이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귀한 위대한 종입니다. 이렇게 만날 때마다 그거 하는 거야. 와 어떻게 보면 이야 이게 귀신이 전도해 주네 이렇게 싶으지요. 예. 근데 그게 전도에 도움이 됩니까? 방해가 됩니까? 방해가 됩니다. 왜요? 사람들이 바울을 오해합니다. 저 바울하고 짰구나. 저 귀신 들린 사람하고 바울하고 뭐 통하는갑다. 이래 되면요, 정말 이거는 치명적인 전도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계속 참았어. 그래도 너무 여기 충돌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래가 참고 있다가 도저히 안 되겠는 게 자꾸 개쌌어. 그래서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명령해버리니까 막 그 사람이 막 봐. 지금까지 그 신기가 있어야 하거든, 신기가. 그 신기가 나쁘는 거야. 그러게 약간 신기 있는 사람 보면 좀 안 믿어. 신리하이 좀 이상하게. 그런데 완전히 얌전하게 돼가지고 딱 얌전히 있고 이래 돼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주인 대보면 알겠는 기라. 아이고야 이제 이 점치러 왔다 소용없다. 이래가지고 이 주인들이 막 바울을 막 붙잡아가지고 신라와 바울을 붙잡아가지고 저작하면 시장입니다. 시장 바닥에 가가 막 관리에게 가서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온 곳에 요란하게 하는 인간들입니다. 그게 항상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사람이 귀신을 물리치고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뿌리시면 아무 일도 없어. 그런데 뭐라 합니까? 유대인인데 그런 말이, 유대인은 세계 어디를 가도 장사를 너무 잘해가 부자가 되는 사람이 많고 너무 머리가 좋아가 또 이래가지고 따돌림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 유대인인데 해가지고 짝짝 찍어버린 거야. 그리고는 천하를 요란하게 하는 사람이다, 대목꾼이다. 사실은 바울은 아무 데도 가서 데모한 적도 없고 선동한 적도 없어요. 그러면서 또 말하기를 로마 사람이 우리가 받지 못할 풍속을 전한다. 바울이 무슨 풍속을 전했습니까? 이건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귀신을 쫓아내서 이 사람이, 신기가 있던 사람이 점쟁이가 온전한 사람이 되었어 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거는 쏙 빼쁘고, 그러니까 막 관리들을 막 이거 문제 인물이구나, 요 시찰 인물 이러고 막 바로 막 그냥 옷을 벗기고 막 때리는 거야. 채찍을 때렸어. 시간 때려가지고는 감옥에 넣으면서 간수 보고 단단히 잘 지켜야 돼, 이 사람. 그러니까 이 감옥 간수는 말이야, 이 사람을 지하 감옥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이 착고를 치아가 꼼짝 못하도록 줬던 적이었어요. 우리 보통 그래야 되면 왜 뭐라 합니까? 보통 믿음 좀 부족한 사람은 그런 거,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시노? 나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고, 나 이래 전도 열심히 하고, 내 일에 좋은 일 많이 하고, 귀신 물리쳐가지고 사람 멀쩡하게 고쳐줬는데 하나님은 어쩐 일입니까? 어찌하라 이런 일이, 어찌하여. 그런데 바울은 그때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주님, 이 일이 무슨 일입니까?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욕을 먹고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거든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급이 큼이라. 그 주님을 바라보니까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고난받으나 주님은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고통받으나 주님은 전파되게 하시고,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상급이 쌓이는 줄 믿고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막 기도 한참 하다 나니까 막 속에 막 성령 충만해지니까 막 찬양이 막 나오는 거라. 알겠어요? 주 안에 있는 너희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예, 이런 찬송이 그래가 나온 거예요, 이게. 그렇게 찬송 부르니까 이 죄수들이 전부 다 들어가는 밤이 깊을 때 했거든요. 한밤중에, 25절 보세요. 한밤중에. 그러니까 막 거의 막 12시 다 돼가 그때 그런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찬송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막 다 듣기는 기라. 아이고, 저것들 잠도 못 자고, 저기 뭐 감옥에 들어가 뭐 좋다고 노래 부르셨는지, 이거 미쳤나? 속으로 말이야, 속으로. 불 끓였을 거야.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막 지진이 막, 강한 지진이, 강력한 지진이, 큰 지진이거든, 큰 지진.
한 7도 되는 지진이 막 일어나는 것에 있다 이 말입니다. 와다. 그래 문이 쫙 열리고. 그런데 이 지진은 그런 보통 지진하고 달라요. 그런 보통 지진이 나면 유리창 깨지고 돌 떨어지고 이래가 다치고 난리 아닙니까? 근데 한 명도 안 다친다 하는 걸 알 수 있거든. 문만 쫙 열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묶였던 포송줄 전부 다 풀리뿌려요. 세상에 이런 지진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표적으로 준 기적이에요. 그 지진도 하나님이요 말세가 되면 지진이 많이 일어난다 했어요. 그런데 그 지진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오는 지진은 아무것도 아니라 그게 우리의 모든 묶였던 것이 풀려지는 지진이 돼버리. 그러니까 자다가 이 간수가 벌떡 일나가 나와보니까 문이 다 열리었어. 이 세상에 이거 도둑 간수들 다 도망가겠다. 그래가지고 아까 뭐랬겠습니까? 단단히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 죄수도 다 놓쳤다. 이러면요 자기가 다 처형받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통받고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자살하는 게 낫겠다. 그래가 바로 칼을 빼가 자살을 하고 떡하니까 바울이 뭐라 합니까?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칼을 집에 꽂아라. 그래서 이 사람이 정신이 없어가 나가가지고 횃불 돌락해서 횃불 불 붙여가지고 들어가 봤어. 전부 다 포송줄은 다 풀리는데 한 명도 안 가고 있는 게라. 그때 이 사람이 바울과 실라 앞에 그냥 엎드렸어요. 큰절했다 이 말입니다. 엎드려가지고 이게 성령이 그의 마음과 입술을 붙잡으시니까 이 말하는 거예요. 선생들아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어떻게 이 사람은요 성경 공부도 안 했고요 큐티도 안 했고 세가족 공부도 안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정확한 말씀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 말이 나옵니까? 성령이 그의 입술을 붙잡으시면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한 말씀 31절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는데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세요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세요.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도 바울이 앞에 누구 집에서 경험한 겁니까? 루디아의 집에서 루디아가 믿고 그 집이 다 구원받았다 이거야.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것은요 그냥 그저 우리가 전도할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 그 정도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다 주 예수를 믿는 데서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저러고 우였고 주 예수를 믿으면 다 끝납니다. 그거 이거 우리 병 들어가지고 저거 우였고 주 예수를 진짜 믿으면 주 예수가 다 합니다. 왜요? 전능자신데 전능하신 아버지야. 영존하신 아버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예수님이 우리 학교에는 이럴 일이 있는데 주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곳에 정말 주님으로 시인하십시오. 그곳에 주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우리 직장에 지금 문제가 터졌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세요. 다른 사람 놔두고 당신부터 믿으세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으시오. 그럴 때에 모든 자유함이 일어납니다. 이때 모든 것이 풀렸어요. 완전 자유함이 임하였어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뭔가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지 않은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실 때 우리의 모든 것에 주님 뜻대로 모든 것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야만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한마디 듣고 그분들이 다 확 예수를 믿어. 그게 아니에요. 그것은 기본이야, 기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면 주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모든 어려움에서 모든 영혼의 구원, 삶의 구원, 가정의 구원, 직장의 구원, 가정의 학교의 구원 다 일어나게 됩니다. 한번 실험해 보세요. 이게 정말 맞는가?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주의 말씀, 성경을 가르쳐줬다. 이 말씀이 바로 그때는 구약밖에 없었잖아요.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했어요. 그래서 구약에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예수, 하나님의 신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사야 9장 6절을 쫙 말씀해 주면서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인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오셔서 성경에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을 당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책임과 끈을 하나님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보시면 그분 오셔가 우리 죄를 대신하여 고난 당하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무덤은 부자의 무덤에 들어갈 것이고 죄인과 함께 묻힐 것이다. 같이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강도가 같이 죽었어요.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의 모습이 무덤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표적을 보여주시오. 그럴 때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밖에는이 뭡니까? 그것 외에는 진짜 표적이 아니다 이거야. 병 낫는 거 그거 구약에도 많이 있어. 문둥이 나서는 거 구약에도 있어. 사람 죽어도 살아나는 거 구약에도 있어. 그러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요거 밖에는 유일한 거야. 하나님의 성부수야 이게. 그래서 요나는 물고기에서 3일 동안의 문화에 들어있다가 나왔다. 그래서 인자도 3일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고 승천하게 될 거다 말이야. 그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줬어. 믿을 만한 증거. 그게 뭐예요? 바로 예수님 말씀대로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시고 승천하신 바로 그것이 믿을 만한 증거야. 증거를 줬는데도 안 믿는다. 이건 악질이다 이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으며 안 믿는 게 제일 큰 죄라. 그래서 여기에서 그 이야기를 다 해준 거예요. 자, 로마서 14장으로 가보시면 로마서 14장에 말씀하시기를 14장 8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여러분 우리는 이제요 예수님을 정말 나의 주님으로 모셨다면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직장에 가는 거 와가나 주를 위해서 가는 거예요. 돈 버는 거 와 버느냐 주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밥 먹는 거 와 먹노 주를 위해서 먹는 거예요. 결혼 왜 하나 주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공부 왜 하나 주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의식이 분명해야 됩니다. 나 돈 버리고 앞으로 뭐 성공하려고 공부하고 그게요 정말로 천박합니다요. 그래 다 대도 안 하는 거고 주를 위해서 하다 보면 그건 다 지제로 되는 거예요. 그거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도요 그냥 그저 아이고 나는 인생이 허무하다 이까지 죽지 말고
후일의 생명 그칠 때 여전히 찬송 못하나 성부의 집에 깰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내 주 예수 배올 때에 그 내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 배올 때에 그 내 찬송하겠네. 그날을 늘 기다리고 내 등불 밝게 켰다가 주께서 쉬라 하리니 이 영혼 들어가겠네. 예, 우리는 죽어도 그 죽는 날이 주님 만나는 날이에요. 주님과 완전한 교제에 들어가는 날이라요. 그 날을 사모해야 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예요, 목표. 왜 그러냐? 이를 위하여.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했잖아.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게 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렸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뭐가 되려고? 주가 되렸고. 예수님 왜 그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왜 부활하셨습니까? 왜 승천하셨습니까? 실제로 나의 주가 되시렸고. 여러분 그저 영접기도 할 때 주님 그거 아니에요. 그 정도 아니에요. 때마다 일마다 모든 곳에서 나의 주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으로 내 속에 와셔서 같이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나의 주입니다. 그래서 10장으로 다시 가서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해야 돼요. 표현하며 살아야 돼. 그냥 그저 숨어서 몰래 예수 믿지 말고 예수님이 내 주인 되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건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건데. 입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날마다 어디 가든지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성덕교회 다닙니다. 주로 시인하십시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주신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앞으로 천국 가는 건 물론이고 이 땅에서도 날마다 나의 주인 되신, 날마다 구원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증거를 가진 사람이 되어야 전도할 때도 증거를 전하면 사람들이 자기가 안 믿더라도 절대로 멸시 못합니다. 증거가 있는데. 너는 안 믿어도 나는 그래. 내 속에 그냥 일어났어. 아무도 부정 못합니다. 자, 본문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바울 사도가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다 전했다 이 말이야. 그랬더니 왜 됐습니까? 그 밤에 그 시각에 그래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 복음, 내가 깨달은 복음,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 내가 체험한 복음 나누면 그 시각에, 그 밤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뭐를 받았어요? 세례 받아버렸지. 이게 뭐야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약속은 맞더라. 그 약속은 정말 맞다. 바로 증명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데리고 나가서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 온 집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다. 음식 대접 잘했어요. 예, 왜요? 주의 종을 대접 잘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구원이 오고 주의 종을 대접 잘해야 돼. 주의 종 대접 잘하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 구원이 오고 감격해서 감사해서 그렇게 대접 잘해야 돼. 그 대접 잘하는 건 잘못이 아니라. 그리고 믿음으로 크게 기뻐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내 주인 되어버리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왜요? 그는 전능자여. 그가 내 주인이시여. 모든 상황에서 그분께 내가 나가서 인원하면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 뭐라 그러노? 쉬지 말고 기도해라. 너 계속 내한테 이야기해. 그러면 너는 범사에 감사하게 될 거다. 놀라운 약속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너희가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주인으로 모시면 근심 걱정 떠나가 버립니다. 근심 걱정 끄잡고 있는 그 순간은 아직도 예수님을 내가 주인으로 인정 안 하는 겁니다. 주인을 모시기는 모셔놓고 걱정 네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주인이 정말 답답습니다. 여러분 어른이 집에 와 계시는데 막 때리고 이러면 어디 됩니까? 그러면 어른이 막 하면 내와 딱 가라 이렇게 하면 막 우리 주님을 모셔놓고 주님을 영접해가 모셔놓고는 걱정하고 또 부부간에 싸우고 보고 싸우고 이러면 주님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주님이 마음 아프면 나도 마음 아픈 줄 믿습니다. 왜요? 주인이 아픈데 그래 오역이고 온 집안이 지금 기분이 다 그 되는 거지. 주님을 기쁘시게 해버리면 온 집안이 기쁜 거야. 이 집안이 기쁨이 충만했어. 우리는 예수를 주로 신하고 주로 모시고 주로 모신 증거로 삶에서 대접하고 나누고 할 때 엄청난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자, 이 보세요. 이 간수가 만약 이런 소식이 안 왔다면, 자, 그날 저녁에 은혜 받고 막 충만해서, 그런데 자기는 간수니까 왜입니까? 감옥에 넣어놔야 될 거 아이가. 그러면 이 목사님을 감옥에 가다 놓고 자기가 의외로운 거래, 마음에. 와, 정말 골치 아픈 거야. 그런데요, 하나님이 다 풀어보는 거라. 연락이 왔어, 상부에서. 그 사람들 빨리 다 석방시켜라. 이러더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들어가서, 이제 걱정할 것이 이제 곧 나가라 합니다. 그런데 바울소대가 딱 정색을 하면서, 뭐요? 그 사람들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높은 사람 오락해요. 내가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인데 공중 앞에서 때리고 재판도 없이 함부로 해놓고는 이제 몰래 나가라 한다고? 높은 사람 오락해요. 안 돼. 이거 왜 합니까, 바울이? 보통 같으면 어디 됩니까? 때리려고 할 때, 청력, 봐. 나 이런 사람이야. 뭐가 왜? 이러면 벌벌 떨었을 거야. 그런데, 그때는 시커 맞고, 들어가서 고생하고, 그 다음에 나가라 하니까, 나. 왜요? 이것이 바로 내가 육신적으로 이거 쓰는 게 아니다. 나 얼마든지 이거 안 맞을 수 있어. 그러나 나는 주를 위해서 맞는 것도 조금도 사양하지 않은 사람이야. 그러나 내가 자기가 없어가 맞는 게 아니다, 너가. 이게 바로 증거입니다, 증거. 우리는 가지고 있는 실력, 가지고 있는 권력, 가지고 있는 건강, 가지고 있는 부,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주인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것의 주인을 높일 수 있을 때만 써라 이 말이야. 와, 그러니까 그 사람이 벌벌 떨었어요. 이거요, 저분이 그런 줄 몰랐는데 로마 시민까지 사람은 재판 없이 때렸다 이러면 이건 그 상부에 큰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요 사이에 뭐 있어요? 뭐 약간만 그렇게 목 날아가고 날아갑니까? 뭐 그냥 직위해제 뭐 예수로 피부이 날아가잖아. 그래요. 하나 잘못 건드리면 난리 납니다. 그런데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이 사람을 우리가 함부로 처리했으니 우리는 이제 큰났다 이럴 때 그래 와가지고는 죄송합니다. 우리가 모르고 그랬으니까 제발 좀 나가주십시오. 그럴 때에 알았어요. 그러나 내가 그냥 가면 안 돼요. 내가 좀 만나보고 가야 돼. 당신 가라 한다고 내가 가는 거 아니야. 그러고는 루디아의 집에 가가 교회를 모아 놓고 위로하고, 여러분 제가 여기서 지금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자국하기 때문에 충돌하는 것은 별로 덕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도성을 만나서 전도하십시오. 저는 다른 데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그러고 갔다 이 말입니다. 정말 멋진 복음의 증인이야. 멋진. 그렇게 인간의 뭐 권력, 인간의 돈 이런 거 자랑하는 것이 아니야. 나 예수 믿고 이래 복 받았어 이렇게 사람이 떠드는 거 그거 안 좋습니다. 알겠어요? 그냥 예수만 자랑해야 돼. 그리고 나눌 거 나누고 막 해야 돼. 그거 가지고 떠들면 안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려져 뿌리. 복음이 가려져. 부활이 가려져. 참 바울이 좀 얼마나 멋집니까? 그리고 그들이 암피볼리와 아볼리아를 다녀 데살로니가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그러다면 이제 거기서 나와가지고 작은 도시들인 아볼로니아는 지나가고 대도시 최고의 큰 도시가 이제 이 마게도니아 주의 수도라 이 말입니다. 그게 데살로니가야.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가니까 거기는 유대인이 많이 살아. 그래서 회당이 있는 거라. 그래서 여기서는 내가 회당에서 전도하면 되겠다. 그래서 바울이 관례를 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관례가 뭡니까? 자기가 늘 갖고 있는 신앙생활하는 패턴이 있어. 여러분들도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제일 먼저 성경 넉 장을 읽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한 40분 하고 그리고 가정예배 드리고 이래 출근한다. 이런 신앙생활에 내가 갖고 있는 규모 있는 이 신앙생활의 습관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관례대로 안식일에는 성전에 들어가서 말씀을 같이 나누는 것이 관례였어. 그래서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그러니까 여기서 최소한 3주일 이상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여.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 구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성경과 읽어주는 거를 강론해서. 강론이 뭡니까? 설명하는 거야. 논증하는 거야. 그래서 구약에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날 것이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날 것인데, 그런데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야. 강론했다 이 말이야. 그다음에 또 뜻을 풀어. 지금 제가 설교하는 것이 뜻을 풀어주는 거 아닙니까? 이게 강의 설교예요. 뜻을 풀어.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그러니까 반드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죄속함을 대속해 주시고, 그리고 대속이 완성된 증거로 부활을 하여 승천한다. 바로 다시 살아나야 할 것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살아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아니다 이거야. 그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믿을 만한 증거를 줬다. 믿을 만한 증거를.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지금 내가 전하는 이 예수님이 바로 그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뭐라 합니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분으로서 구원자인데 선지자이며 제사장이며
왕이신 분을 가르쳐 그리스도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선지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올 자가 그게 바로 예수님이 뭐란 말입니까?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제사장은 뭡니까? 하나님께 나가는데 방해되는 것을 제거해 주는 거예요. 죄를 제거해 주는 거예요. 한 영원한 제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바로 그분이 바로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왕이 뭡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 그분이 왕이야. 그래서 예수 우리 왕이여 우리 찬양했잖아. 이분이 바로 그분이야.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야. 그랬더니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을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권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더라. 큰 무리가 예수를 믿었어. 그 다음에 귀부인들이 예수를 믿었어. 그런데도 시기하고 반대하는 악한 자가 또 있었어요. 항상 우리는요, 복음을 전하면 잘 받고, 은혜 받고, 능력 받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비판하고 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께 엎드리지, 계속 무리가 일어나고 막 그냥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나도 모르는 새, 나도 어지간한가? 이런 생각합니다. 주님이 어지간하지, 난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핍박도 있는 중에 열매도 있게 하셔서 격려도 하시면서 우리를 안전핀을 주시는 거야, 오히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데 어려움 당하고 무슨 일이 있다. 그것은 우리의 안전핀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더 기도하게 되고 더 주님 가까이 하게 되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만이 모든 영광을 받으셔야 하고 사나 죽으나 나는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거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려면 딴 거 없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마음으로 믿으십시오.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그것을 그저 한번 내가 예수 믿을 때 한번 하는 것으로 끝이지 말고 나의 삶 전체가 그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주 예수를 믿으면 나의 집도 나 자신도 내 직장도 나의 지역사회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적용하라고 이걸 전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날마다 주님이 내 주님 되심을 선포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러기 위해서 기뻐하면서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계속 기도해야 돼. 왜? 주인이니까 늘 인원해야 돼. 그러면서 주님이 날마다 건져주실 때마다 범사에 감사해라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감사할 때 감사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놀라운 것을 나누는 게 전도라. 그 놀라운 체험을, 그 때문에 뜨끈뜨끈한 체험을 해야 돼. 옛날 체험 그거 가지고 자꾸 우라먹고 살락하지 말고. 오늘 만난 주님을 증거하자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럴 때 주님이 나를 통해서 쓰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웬은인지 웬사랑이지 주님 우리 주인 되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십자가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부활로 우리를 영생케 해주시는 놀라운 권능을 우리가 알았으니 이제는 부활의 권능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딜 가든지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가는 곳마다 아버지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